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때 제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는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회개하라라는 이 외침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과 그리고 불편함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형통,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그 즉시로 와닿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조금 강한 겉면을 넘어서는 명령과도 같은, 어찌 보면 정죄하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라, 회개하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라는 선포가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똑바로 하라 라는 잔소리로만 들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는 소리로 불편하게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것도 심판이 목적, 정죄가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함, 이것이 목적이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잔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애절한 그 간절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나 하나님께 대한 유익을 바라면서 그 아가페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약속하시며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알았지만 그것을 거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음녀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로 세상 즐거움을 따라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권면하고 명령하였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장 1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는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회복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과 핵심, 회복의 시작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간절하게 부르시는데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해답이 되시기에 그 돌아올 때 지금 당장 돌아오라 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 일할 때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조금 뒤로 밀어넣고 급한 일부터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우선순위를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돌아봅시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이 회개의 고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인 것을 알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미루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그만큼 늦어지고 그리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을성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라고 촉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아니 세상 끝날 영원까지라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탕자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더 깊은 죄로 빠져들게 세상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죄에 있는지도 모르는 무감각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생각조차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 있는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즉시로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가 내 말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됨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생각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로 고백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정도는 어찌 보면 회개가 아니라 반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은 세상의 사람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 죄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내 죄를 말하면서도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었잖아요, 나에게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내 합리화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것 또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설명하거나 그리고 변명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라고 용서함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고백을 드려야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진실하게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회개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제 내 죄를 고백하였다면은 내 삶을 돌이켜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느낌, 내 생각을 믿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릴 때 그 어떠한 감격과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감격과 감동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그냥 내 마음적으로만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기에 감동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내 자격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 절대 내 자격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믿음이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삶의 결단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결단은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인데 믿음의 결단 또한 내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지 못합니다. 결단은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어떠한 것을 내 노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 정말 그 결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로 결단할 때,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삶의 결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갑시다. 오늘 마지막 말씀 4절 가운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라는 그의 말씀이, 그의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되어져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칠 때 이제는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아름다운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상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이제는 순결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뿌리 박혀 심겨져서 어떠한 유혹과 위협에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함을,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며 이제는 마지막 나아가서 열매 맺는 그 결실의 기쁨 또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호세아서 14장의 마지막 말씀, 그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으로 결단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죄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의 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정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정해 주셨고 이제는 그 계획하심,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살았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회개의 결단을 드리며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며 주님 주신 힘과 용기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